나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소셜 미디어. 네, 사실 우리가 아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데 바로 유튜브도 이런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톡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이냐 한번 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셜 미디어란 바쁜 현대인들이 온라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장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이라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신이 여행한 그러한 사진들을 올리는 것. 원래 우리는 예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면 엽서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엽서를 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편지의 역할을 했던 것, 또 전화의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을 소셜 미디어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빈도를 계산해도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금 힘든 모습을 올리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올리기 마련인데 그러한 모습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 그림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단점이 있다면, 악순환이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지금 시대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모습이 노출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 주제를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봐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의 첫 부분에 핵심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와 관련된 것인데 지난주에 봤던 구제, 오늘 볼 기도, 또 다음 주에는 금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 5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 그림 기억이 나시나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제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은 어떠한 상을 받기 원하시냐고. 어떠한 상을 받기 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모두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구제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가지 이 단어에 대해서 5절에 있는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더 설명을 하면 외식하는 자, 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해석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히포는 뭐뭐 아래서, 크리테스는 뭐 판단, 뭐 해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아래에서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배우고 해석자라고 합니다. 왜 무엇 아래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배우냐? 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당시 배우들은 이러한 연극 가면을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스크 아래에서 연기하는 것을 해석자라고 한 것입니다. 또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사람들은 저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근데 배우라는 그러한 직업은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와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 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기하는 사람이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가식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기하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의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분야라고 하냐면 명예와 불명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든지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명예로운 것, 하나는 불명예로운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귀족들은 명예, 그쪽에 속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남자답고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겁이 많은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배우는 어떤 직업이냐면 사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서는요. 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닌 역할을 거짓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또 거짓을, 또 가식적인 사람,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종교적인 삶과 연결시켜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종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르게 배우처럼 연기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진실하지 않은 또 거짓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배우 이것을 가지고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또 종교적 의와 연결시켜 보면 사람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글자를 붙이면 마치 배우처럼 마치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란 그게 무엇이냐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듯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연기하듯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연기하듯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온갖 거룩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배우가 연기하듯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 다른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서서 저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봤던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도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을 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여도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또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네. 그러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의 연극 배우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또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칼라로 만들었고, 네. 옆에는 버스 기다리는 모습, 그냥 일상생활을 제가 한번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제가 흑백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저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정말 경건하고 좋은 마음, 또 경건한 마음,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된다면 삶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또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말도 친절하게 하며 어디서나 웃으며 사람을 대하며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겸손하게 조용한 곳, 골방에서 해도 그러한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은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이고 그리스도인 삶을 닮은 삶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들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읽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같이 읽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